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많은 왕 앞에 꿇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우님들 지난 일주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잘 지켜주시고 축복과 감사의 시간인 안식일을 다시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순간순간 저희의 이기적인 자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매일 매순간 성령님께 저희의 생각과 일상과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난으로 저희 개인과 저희 교회,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게 하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속히 우리 온 교우님들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교회에서 반갑게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율발인다 교회 2021년도 새 직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저희 교회를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교우님들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 부어주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과 전능 거룩 거룩 거룩과 전능 거룩 거룩 거룩과 전능 거룩 거룩 거룩과 전능하신 주님 거룩 거룩 전능한 주님 일어나신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는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과 전능 거룩 거룩 거룩과 전능 거룩 거룩 거룩과 전능 거룩 거룩 거룩과 전능하신 주님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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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주 거룩 거룩 전능한 주님 일어나신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는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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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한 2달 동안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내고 드디어 오늘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마치고요. 이제는 요한복음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요. 이제 후반부인 이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게 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전반부에 있었던 그 내용들과 이제 후반부에 있을 내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거두절미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자, 여기 12장 1절에 나오는 이 6월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주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절은 유대의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유대인 최고의 명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기간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분께서 예배에 오셨던 그 마지막 순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요. 바로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베단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장소죠. 예수님께는 그 사역의 두 번째 본거지와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본거지는 가버나움. 우리 여기 유대의 북쪽으로 높이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작은 도시가 있죠. 그 도시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거기는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래도 그나마 편히하게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자를 양육하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베단입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는 어떤 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절기 혹은 다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간에는 굉장히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그 동네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늘 마음을 추스르시고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힘들고 피곤하고 또 지칠 때마다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이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셔서 거기서 위로를 얻으시고 쉼을 얻으셨던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이 장소에 예수께서 이제 오셨어요. 이 베다니에 오셔서 여기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나오죠. 그 기적이 나오고 바로 12장 1절에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지역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를 이 땅에 갖고 계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삶에 아주 이 치열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제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기대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서 용기를 얻고 또 쉼을 얻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만약에 갈 곳이 있고 갈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목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장소를 가지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이 베단이라는 동네,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정말 허물을 다 벗고 온 마음의 깊숙한 것까지 다 나누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그러한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배단이 여러분들의 집과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인 베다니가 한번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 남매 중에 두 이름이 나오죠. 마르다. 마르다는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고 변함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마르다에 대해서 뭐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마르다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마르다가 없으면 지금 잔치가 열렸는데 어떻게 거기 앉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핀잔의 대상이 아니라 마르다 역시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시는 딸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하는 일도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의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오라비 나사로가 뭐를 하고 있냐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이걸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잔치상 옆에 앉아 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적으로 인해서 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해서 이제 멀쩡한 사람으로 그 상 주변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로 시작이 되었죠. 잔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의 사랑하는 또 많은 사람들,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잔치를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잔치를 좋아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장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분 공교롭게도 성경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배웠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잔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많은 교회는 잔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본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진 않더라도 다만 몇 명의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자꾸 초대하셔서 사랑을 나누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나사로가 이제 이 잔치상 옆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 은혜를 나누는데, 자, 여기 마르다와 나사로는 있는데 마리아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자,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봤더니 마리아는 조용히 자기가 어떠한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한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성경절로부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4절에 보면은 유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4절과 5절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으면 더 좋았을 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 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오늘날의 돈으로 얼마가 되느냐면요. 한 데나리온은 이 평균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품삯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매일 일해서 가져오는 그 월급을 300일 동안 1년 365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중에 안식일이 52주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안식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365일에서 52일을 빼고 나머지 남은 숫자, 그렇죠? 나머지 남은 숫자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그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빼면 한 3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3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300일 동안 사람이 매일 일을 해서 거기서 얻은 소득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계속 1년 내내 모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향유가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일반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1년 내내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그 향유를 마리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머리에도 붓고 그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향유 발에 붓고 머리에 붓는데 몇 초나 걸렸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향유를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로 옛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대인들의 여인에게 소중한 몸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여인의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지고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 여인에게 수치를 가하는 일입니다. 정말 고귀하게 잘 간직하는 것이 여인의 머리인데 이 머리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씻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 향유를 탁 머리 위에 붓고 그 다음에 발에 붓고 마리아가 이렇게 닦았다. 그런데 이 시대 소망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 향유 냄새가 아주 좋은 이 향유를 그것도 조금만 붓는 게 아니라 그걸 몽땅 다 갖다 이렇게 부어버리면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녀의 아주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감출 수 있을까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멀쩡한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누가 향수를 막 뿌려대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티가 나죠. 당연히 티가 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유다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마리아에게 합니다. 너가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무리의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4절, 5절, 6절을 보면 성경 말씀에 이 유다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져서 이렇게 아까운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항상 예수님께 누가 헌금을 하거나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돈을 주면 그것을 자기 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좀 따로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욕망이 있고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유다 이런 욕심쟁이, 이런 도둑질을 하는 유다의 눈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눈에도 1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향유를 한 번에 다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마리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한 번에 다 써버린 거예요. 이런 낭비적인 사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낭비적인 사랑의 표현이, 낭비적인 사랑이, 그 사랑이 깊어졌을 때, 그 사랑이 진실됐을 때 결코 그것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기가 막힌 것이죠. 자기의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났는데, 그렇죠? 그 오라비가 살아나서 지금 그 식탁 주변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또 마리아의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 넘쳐났던 거예요. 이 사랑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진정한 감사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까운 것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그녀의 마음 속에서 넘쳐나서 그것이 그냥 흘러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까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어떤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아버지가 딸이 하나가 있는데 밖에서 이 딸 아이가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우는 소리? 왜 우는 소리가 났을까요? 늑대가 한 몇 마리가 이 아이를 둘러싸서 한 마리의 늑대가 이 어린 아이의 목을 물고 막 숲속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빠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늑대가 한 7, 8마리가 나타나서 그냥 이 큰 늑대가 나타났는데 장정한 사람이 거기 뛰어들면 그냥 먹잇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아빠는 앞뒤 좌우 가리지를 않았어요. 예. 주변에 있던 하나의 물건을 들고 그냥 뛰어나가는 늑대의 그 무리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이 아빠가 늑대의 7, 8마리랑 싸워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낸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을 때
정말 늑대에 끌려가는 자녀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사랑이 깊고 사랑이 순전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 아빠가 그 아이를 구하러 갈 때 자기 목숨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집에 와서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녀에게는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여러분, 시대소망에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러한 장면을, 팩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제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 텐데,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정말 야,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유다처럼 아유 그렇게 비싼 거를 왜 그렇게까지 낭비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듣고, 저 같으면 사람들의 그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칭찬을 듣든지, 그렇죠? 칭찬을 듣든지 아니면은 욕을 먹든지, 낭비한다고 욕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사람들의, 내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주변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할 때 그분들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돈 몇 푼 냈으니까 이거 교회 주보에 실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산불 나고 화재 나고 직장을 잃고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목사님 여기 제가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제발 부탁이니 제가 이거 헌금한 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겸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소리 내지 않고 티 안 내고 도울 수 있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리아 얘기를 하겠지만 나사로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사로에게도 정말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나사로에게 물어보지 않았대요.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나사로가 만약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가 어떻게 돼? 그거 죽어 보지 않은 사람들 몰라. 내가 얘기해도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사로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죽은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서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그가 몰랐기도 했지만 그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죠. 내가 이게 딱 죽었었는데 한 나흘쯤 되니까 이렇게 막 빛이 비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야, 내가 이제 살았구나.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할 수가 있었겠죠. 누가 돌을 움직이길래 내가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희한한 눈으로 날 쳐다보고, 이런 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랬어.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저 뒷전으로 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을 할 때는 정말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결과적으로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마리아에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너가 그러한 사랑스러운 예수를 향한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구나.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가 정말 이걸 했다 저거 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런 관점이 아니라 깊이 연구해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깨고 그 비싼 향유를 깨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행동도 그렇죠? 결국은 그녀가 막 스스로 막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행동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깊은 감화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녀가 사람들에게 낭비한다고 욕을 먹든 아니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받든 이 비난과 칭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에 그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거나 말거나 그런 상관없이 그녀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에 그녀가 할 바를 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왜 그 행동이 필요했을까요? 그 행동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장사를 준비할 그러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한 것이나 물론 마리아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으로 조용히 일을 했지만 결국은 그녀가 하는 행동은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뭐 대통령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나고 태어나고 죽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 역사에 이름 남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입에 회자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마리아를 높여가지고 마리아를 칭송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움직이셔서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마리아 말고 또 있었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나다나엘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경배를 표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새벽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또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그리고 일요일 날 온 이 여인들의 이 세 가지 행동 속에서 정말 이 마리아의 한 일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향유를 가지고 왔지만 마리아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너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험과 고통과 죽음을 이제 경험하시려고 이제 가실 텐데 그분이 계시면 편한 곳 이 베데스다에서 그죠? 베다니에서 죄송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장사를 준비해서 이 좋은 향기의 냄새를 맡음으로 예수님께 힘을 드리고 용기를 드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여러분 시대소망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이 용기 있는 행동, 이 감사의 행동, 이 아름다운 행동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때로는 이런 것들 다 무시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결과가 비난이 돌아오고 혹은 칭송이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 것이죠. 마리아는 결국에는 그녀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그러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이야기를, 너희가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들과 제가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소리 없는 간증, 그리고 마리아의 성령의 응답,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거룩한 낭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건강한 신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몸과 이런 거 다 가지고 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마리아의 이 행동은 정말 용기 있고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한, 우리에게 있는 자그마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용해서 주님께 사용하고 헌신하고 바쳐질 때에 우리는 성령과 융합하고 성령께서 부르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이 마리아 그리고 이 마르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재현되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무엇보다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마리아와 같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르다와 같은 봉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사로와 같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낭비적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낭비적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